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첫 번째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또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또 나에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문을, 하나님을 알만한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믿음을 딱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이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딱 주시는 순간 또 내가 하나님을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믿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찾아오고 또 내가 주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아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죄인이었던 것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창조주 하나님 몰랐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신데 내가 예수님 몰랐구나. 나는 불순종했었구나. 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딱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나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100%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내가 100% 나의 의지적으로 내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런데 이게 따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구원하는 자들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찾아오는 것 같지만 믿음은 뭔가 갑자기 하나님이 믿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오시는 순간 또 한 번에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딱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고백한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딱 찾아오시면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그렇죠? 성령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또 여러분의 아무리 가슴을 연다 해도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보이나요? 아니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뭐 기적을 체험하지 않더라도 어떤 눈에 갑자기 여기서 딱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그 믿음이 무엇을 역할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생기게 만들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들을 막 감동시켜 주세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 하시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가장 필요하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또 한 가지 주신 건 은사예요. 은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선물로 주신 게 아니라 필요 없는데 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각자, 그렇죠? 우리 박지원 수사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아는, 우리 박건당 권사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임수경 집사님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해도요, 내가 간구해도 주지 않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사가 참 부럽잖아요. 특별히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 교회를 보면 막 이게 부러워요. 그리고 믿음이 뜨거울 때 은사를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었는데 2학년 2학기 때 예수님 믿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막 뜨거우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막 예수 믿고 막 계속해서 새로운 친구들 막 오고 또 믿음으로 막 달려나가고 그러니까 또 함께 이제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 기도원 가는 거죠. 이제 수련회가 그 당시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기도원 가서 뭐 한월산 기도, 믿음의 집 막 이런데 옛날에 이제 가게 되는데 애들하고 한 20-30명 이제 같이 가요. 같이 가서 함께 막 짧게 일주일 동안 내내 기도하고 막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그때 항상 뭐 기도원에서 목사님들 하신 말씀이 거의 이제 은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가 막 충만하니까 뭘 사모합니까? 막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그러면 주님을 사모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막 믿음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교회 그 당시에 막 방언, 막 은사, 막 이런 은사들을 막 얘기하니까 막 아이들이 우리 한국에서 막 기도하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저희들에게 방언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막 그러면 놀랍게도 참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많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 가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이제 중고등부가 거의 대부분 다 처음 두 번째 대부분 다 이제 막 방언의 은사를 받고 막 그런 은사들을 막 받았어요. 교회 와서 막 같이 막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막 거기 교회 집사님들이 막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데 본인들이 방언을 못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막 뜨거워서 막 같이 기도하고 할 때 이런 은사.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또 못 받으신 분은 그런 뜨거움이 있으면 막 부러워하잖아요. 막 기적의 역사가 막 눈으로 보이니까요. 근데 이제 점점 그때도 늘 알지만 그때도 많이 우리가 저 어린 아이였지만 그래도 성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겐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대신에 더 성숙한 그런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또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내 능력과 지혜로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자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주일학교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로 또 세워졌으니까 아이들을 전할 때 우리가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각가지 은사들을 서로 사모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맞는 은사를 주십시오.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하고 많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각가지 은사를 많이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7절부터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10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세요. 은사는 영어로는 기프트, 선물. 선물은 우리에게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 은사도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은사를 주시면 영원토록 있다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은사는 필요할 때, 그것이 어떤 사람은 길게 수십 년 죽을 때까지 있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은사를 끝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걷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무엇을 위해서 주시냐면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유익, 우리 성도의 유익,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이 과거에, 요즘엔 좀 덜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과거에 생각해 보면 한참 은사들을 사모할 때 80년대 그때 보면 각 곳에서 은사를 사모하는데요. 70년대, 80년대, 60년대부터 나오긴 하지만 보통 7, 80년대 각가지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회가 엄청 있고 또 부흥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만 하면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들이 이제 그 강사분이 능력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곳곳에서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고요. 갖가지 일들이 일어나니까 더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더 은사들을 사모해요. 우리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시니까. 문제는 뭐냐면, 유익을 위한 건 뭐냐면 그 은사가 나타날 때는 그 교회의 믿음을 위해서요. 각 성도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활활 타오르고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익을 위한 것이 은사가 변질될 때 하나님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은사가 많아지니까 대표적인 은사들이 여러 가지 가장 흔하고 많이 하는 게 방언의 은사들이고 또 치유의 은사들이 많이 났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장안의 치유의 은사 권사 이런 분이 있잖아요. 김땡땡 권사, 포천에 기도 크게 세웠던, 원래 서울에 있다가 그쪽으로 이전 간 거잖아요.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엄청난 치유 은사,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누굴 위해서요?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 강력하게 나타나고 주께서 치유하시면 어떤 질병이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에 인간이 교만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으로 어떤 사람 수없이 이단으로 넘어가고 수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 말로가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에 자기 교만해서 자기가 마치 신유의 은사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했던 과거의 역사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참 그런 것 때문에 70년, 80년대, 90년 초반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사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요, 지식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요, 병고침의 은사가 필요한 사람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면 긍휼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병고치는 은사를 많이 주잖아요. 왜? 한 영혼을 보면서 너무 긍휼하게 생각하면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병고치는 은사를 많이 주세요. 능력해만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장로님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저희들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능력 행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함은요, 우리가 점쟁이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때 아까 신유의 은사도 많이 행할 때 예언함의 은사를 가서 어디 누가 예언을 잘한대 그러니까 가서 뒤밀고 머리에 안수받고 이런 이상한 행동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미신적인 거예요. 잘못 알아서 그런 게 잘못 알아서. 예언은요, 한 번 하나님께서 주시면 매일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함의 대표자들인데 선지자들이 아무 때나 예언할게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면서 예언케 하시는 거예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들을 교회를 향하거나 혹시 한 개인을 향하여 주는 거지, 미래가 하나님 오늘 요번에 대학 가는데 서울대를 놓아야 돼요? 연세대를 놓아야 돼요? 아니면 어디 뭐 성균관대를 놓아야 돼요? 어디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에게 기도해서 맞춰달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무당이 하는 거예요. 이게 무당의 생각.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무속신앙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자라면서 배워갖고 그냥 하는 게 만약 그런 거예요. 예언하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실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은 뭐냐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예언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그 점쟁이잖아요, 점쟁이. 뭐 맞히는 것처럼. 근데 다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그러면 누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건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예언함이나 영들 분명이나 각종 방언이나 방언의 통역함,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주시는데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11절에 보면 뜻대로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성령은요, 절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할 때요, 간절히 그럴다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개인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은사들을 간구하고 역사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길 소망합니다.